최근 발생한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또 기도하고 이 말씀 나눕니다. 지난 5주 동안 5주 6주에 걸쳐서 이 요나서의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요나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요나는 기도하지 않는 선지자였는데, 그러나 바다에 던져진 후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그때 비로소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때 기도가 회복되었고 그의 소명이 회복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두려움과 불안에 지금 떨고 있고 이 걱정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면 어떤 면에서 이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고 자택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과의 만남이 중단되고 또 고립되고 혼자만의 외로운 시간을 견뎌야 되고 당장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또 기도하며 그의 소명이 회복된 것처럼 이 위기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회개하고 잃어버린 기도가 회복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이 회복되는 그런 소중한 계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도시를 빠져나와서 초막을 지었습니다.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하는 모습을 지켜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가 지은 초막은 허술했고 낮 동안 뜨거운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초막에 이 박넝쿨을 선물로 이렇게 주셨다. 이 박넝쿨, 우리말로 하면은 아주까리 식물이라고 하시죠. 그 박넝쿨이 그 초막을 덮으면서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주었고, 요나가 그것을 매우 기뻐하며 그 안에서 편히 쉬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다음 날 동이틀 무렵에 벌레 한 마리가 그 박넝쿨을 싹 먹어 치워버렸습니다. 뿌리를 갉아먹거나 아니면 줄기를 갉아먹으면서 그 박넝쿨이 시들어서 말라버린 것이죠. 성경은 이 벌레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벌레가 나타났고 그리고 우연히 그 박넝쿨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고 예비하신 것이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또한 동쪽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고 강력한 햇빛이 내려주게 하셨다. 이것 또한 벌레와 뜨거운 동풍과 이 떼약볕도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고 요나에게 주신 것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기력을 잃어버렸고 죽을 지경에 처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또다시 하나님을 향하여서 화를 내며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네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합니다.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네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0만 명도 더 들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이것이 주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듯이 우리가 화를 낸다는 것은 우리 영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문제가 생긴 증거이고 영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화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을 보면서 화를 낸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영적인 평화가 깨졌고 주님과 관계 속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나는 오늘 말씀에서도 두 번째로 화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향해 원망하고 있죠. 그 박넝쿨, 자신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박넝쿨 사라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 박넝쿨을 자라게 할 수도 없었고 자신이 심은 것도 아니고 자신의 노력으로 만드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창조할 수도 없었고 그것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거저 주어진 것을 그것이 사라진 것을 하나님께 탓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 중심으로 바라본 니느웨는 타락한 도시, 불의하고 악한 자들의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폭력으로 가득하고 비도덕적이며 이기적인 존재들로 그렇게 바라본 것이죠. 하나님 밖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것이 요나 중심으로 바라본 니느웨의 모습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서 사라지고 멸망받아야 할 존재들로 보입니다. 요나 중심에서 보는 니느웨는 전혀 소중하거나 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 요나의 시각은 둘째 동생을 정죄하는 모습, 둘째 동생을 미워하고 비난하는 그 첫째 아들의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 동생을 환영하지 못하는, 오히려 화를 내고 미워하면서 동생을 향해서 또 아버지를 향해서 원망하는 그 형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반면에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본 니느웨는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니느웨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본 니느웨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좌우, 곧 그들은 앞을 보지 못하고 절벽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그런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과 같았고, 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지 못하는 자들,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 일인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본 니느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본 니느웨. 니느웨는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인도해야 되는 도시. 하나님 중심에서 바라본 니느웨는 하나님의 진리와 또 그 말씀과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도시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상숭배가 헛되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고 또 어리석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의 결말이 파멸이고 죽음이라는 사실도 가르쳐줘야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곧 선지자와 또 설교자, 전도자, 목회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를 받을 수 있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본 니느웨입니다. 그들은 요나가 사랑하고 아꼈던 박넝쿨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이 훨씬 더 소중하고 가치가 있고 사랑받아야 될, 또 구원을 받아야 될 소중한 존재들인 것이죠. 하나님 중심에서 바라본 니느웨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 관대함과 용서함, 그리고 그가 돌아왔을 때 아무 조건 없이 그를 기쁘게 맞이하고 사랑으로 환대해 주시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니느웨에 필요한 것입니다. 박넝쿨은 요나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저 받은 것입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지 못하는 것을 거저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봅시다. 내 평생 동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들입니까? 정직하게 정말 자신을 깊이 돌아보면 내가 노력해서 내가 나의 수고와 나의 능력으로 얻지 않은 값없이 거저 받은 것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햇빛과 또 공기와 땅과 숲과 심지어 가족들과 친구들마저도 내가 노력해서 사귄 친구 같고 내가 노력해서 낳은 자녀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존재들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